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소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 그 산상수훈의 굉장히 중요한 일부거든요. 첫째 생각할 게 이 동해보복법과 산상수훈이에요. 그게 오늘 5장 38절 마태복음 41절 시작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나가잖아요. 이런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그렇게 소위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탈리오의 법칙.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해를 입을 만큼만 동해보복이야. 그죠? 어떤 그 이상으로 하지 말고 그만큼 보복을 하라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사회법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그 하나의 기준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 하나 뺐으면 눈만 하나 빼지 두 개 빼지 마라. 쉽게 하면 그게 동해보복이에요. 보복을 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하세요. 이런 얘기를 너희가 들었으나 어떻게 하라고요?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그래요. 와, 이런 바보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 보복을 동해보복만 해도 괜찮은 사람 내지는 어떤 사회 나름대로의 어떤 그 뭐랄까요? 공동적인 어떤 그 이해 그걸 충족할 텐데 대적을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대적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요. 첫째 뭐예요?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당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들은 얘기가 세 가지예요. 첫째는 뺨 오른쪽 뺨 치면 왼쪽 뺨 돌려대고 쏘고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뺨, 옷, 오리를 이제 십자가로 이게 좀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율법보다 지키기가 더 어렵죠, 차라리. 우리가 구약에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지키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예수님은 거기보다 더 나아가 버렸어요. 율법보다 더 지키기 어렵다는 생각. 이 짝 드는 순간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어떤 그 뭐랄까요 속마음을 놓쳤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이 그럼 더 어려운 율법을 주셨다니까 그만큼 율법에 대한 얘기들을 바르게 말씀하고 그렇게 도전하셨으면서 그럼 율법보다 이렇게 더 힘든 거를 지키라는 말이냐? 산상수훈을 쫙 읽어가는 순간요, 야, 이건 구약의 계명이나 율법보다 더 행하기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산상수훈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상은 누구면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가 아니고 무리들이에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본인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은 그래서 이렇게 좀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반인을 향해서 던진 메시지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살인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이라고. 간음의 의미는 뭐예요? 여자 보고 음욕 품는 것. 그게 간음의 확대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런 점에서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산상수훈, 이 말씀의 얘기가 인생을 더 구속하기 위해서 뭔가 엄격한 율법을 오른쪽 뺨 치면 왼쪽 뺨 돌려대라. 와, 이거는 그냥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 이 말씀이 뭘까? 이 산상수훈 전체가 그렇듯이 예수님이 은혜를 선포하고 사랑으로 통치하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야, 이렇게 살면 뭔가 감동이 있을 것이다, 이런 해석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넘는 무언가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얘기죠. 첫째로 소위 그게 여분의 마일, 오리를 더 가라, 익스트로 마일즈, 이 말에 모든 게 다 흡수되거든요. 뺨 이쪽
오른쪽 뺨 때리면은 왼쪽 뺨 돌려대는 거라든지, 그도딸 쏘고 가지고 갈 때 그도까지 준다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한다, 이런 얘기가 결국은 여분의 마일, 익스트라 남는 마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일즈로 그렇게 보는데, 중요한 거는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당신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 이 말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당신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담겨 있을까? 예수님의 구속 계획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첫째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재판 과정에서 뭐예요? 뺨을 맞은 거예요. 오늘 주먹으로 때리고, 오늘 표현은 굉장히 점잖게 대해서 조롱하고 때리기 시작해, 때렸다는 말만 쓰는데요, 침도 뱉고 뺨도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이런 얘기들이 막 등장해요. 그러니까 매 맞고 모욕당하고 죽음으로 가는 십자가의 길, 그 시작에서 맞은 뺨이에요. 이게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요한복음 18장에서 나타나는데요, 요한복음 18장이 좀 더 구체적이라, 이 뺨을 때리고 이런 얘기가 침도 뱉고. 사실은 아가서 5장 13절을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 듯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이게 술람미 여인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신랑에 대해서 표현한 말씀이거든요. 결국은 뭐죠? 그 뺨이 어떻게 되는 거야? 모략의 접이 떨어지는 뺨으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술람미 여인이 신랑을 묘사를 한 부분은 와, 멋있구나라는 거로 쫙 우리에게 언뜻 비춰지는데요, 거기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어낸 복음이라는 것이 여기에 섬에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순환 과정에서 죽음으로 이르는 그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서 먼저 일어났던 게 뭔가 뺨 맞는 것부터 시작돼요. 그러면 야, 너희가 말이지,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 이 정도 단계까지 가야지 이것이 예수님의 막 눈 가리고 누가 때리는지 맞춰봐 이런 놀림까지 막 일어나다 뺨 침도 뱉고, 그죠? 그냥 맨날 맞는 거니까 침까지 뱉었다 와 그러면 진짜 싫을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모욕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게. 그럼 그거를 그대로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신 자신이 그렇게 오른쪽 뺨 때리면 왼쪽 뺨을 돌려댔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미리 산상수훈이 얘기했는데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내가 그 길을 간다는 선언이에요. 너희들 이렇게 하나가 아니고 내가 그 길을 간다. 이게 하늘나라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이 뺨 맞은 모욕이 어디까지 연결되는가 하면은 옷 따내주는 거, 벌거벗는 거예요 이제, 그죠? 모욕과 수치로 절정을 향해서 갑니다. 누가복음 23장에도 나오고요, 요한복음 19장에도 나오는데,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속옷을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이렇게 했다 했죠. 이 성경에 그대로 미리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 18절 나오는 얘기. 그러니까 결국은 땀 맞고, 두 번째는 오늘 누가복음에 안 나타나지만 미리 앞서서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그 뒤에 나오고 바로 뒷부분에 나오네요. 이것이 그냥 뭐 속옷 이렇게 가져가고 이 얘기가 앞에 나오죠.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뭐예요? 이제 속옷을 가지고 오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이게 마태복음 버전이고요. 누가복음 버전 반대예요. 겉옷을 가지고 오자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
그 문화적인 차이에서 온 얘기면 누가복음 주로 이방인들을 향해 썼기 때문에 그 소위 그런 쪽에 속옷이 훨씬 더 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겉옷이 귀한데 담요 역할도 했기 때문에 어쨌든 표현을 그렇게 썼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옷 그냥 다 주란 얘기예요. 벌거벗기는 거죠. 뭐. 단순히 옷을 주고 무엇을 이 사람들 도와주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순환의 절정, 십자가의 다른 의미를 이미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두 번째로 속옷 달라 하면은 겉옷까지 주라. 우리에게 한 얘기보다는요, 예수님 당신이 하늘나라의 그 비밀, 구속 계획을 이미 여기에 깔아놓은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한다. 꼭 너희들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우선 그렇게 읽힌다는 얘기죠. 와, 그래서 우리가 그럼 내가 주님의 어떤 그 모습들을 닮아 우리도 살겠습니다. 그 뒤에 일어나는 얘기고, 먼저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그런 게 아닐까. 그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동행하라. 여기서 절정을 이룹니다. 사실은 이 오리라는 리 또는 심리를 읽자는 그 밀리온이라는 숫자로 1,000걸음을 얘기해요. 1,000걸음. 그죠? 근데 오리는 로마인이 식민 지배 백성인 유대인을 용역으로 부릴 수 있는 거리야. 많이 못 가. 길 가다가 유대인들 붙잡아가지고, 그죠? 로마인이 이거 좀 짐 좀 지고 가. 무거운 거 좀 지고 가. 그게 오리까지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심리를 가라 얘기를 해. 와, 그러면 로마 군인이 갔다가 내가 로마 사람이 유대인이 나를 붙잡아가지고 오리까지 가라 그랬는데, 내가 오리 더 가줄게요. 와, 그럼 이 사람이 감동해가지고, 그래, 너는 유대인인데도 괜찮구나. 이런 말을 듣고자 하는 얘기 이전에 뭐가 담겨 있는가 하면은, 억지로예요, 억지로. 그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거야. 억지로 그 자체가, 오리를 가게 하는 것 자체가 기뻐서 가는 게 아니란 얘기지. 이미 식민 지배하에서 이거 들고 가는 자체가 억지로 가는 거지. 근데 거기에 뭐를 더하는가 하면요, 더 가라고.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쉽게, 그래, 내가 기꺼이 들어가겠다. 이 말이 감동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쉽지가 않지, 그죠? 이미 억지로 가는 것보다 억지로 갔어요, 갈 때부터. 우리가 교회 나가고 직분 받고 답이다 나오고, 이것도 사실 억지로일 수가 있어요. 기꺼이가 아닐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억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인생이라는 얘기 어떤 데였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뭐.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던 모습들로 결론은 났지만 어떻게 돼요? 억지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도 달라 그러잖아요. 그죠? 할 수 있으면 이 산을 피하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자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도 그 자체로는 억지로였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의 잔을 피해야 되려 기도했고요. 마가복음 15장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과정에서 구레네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억지로 지고 간 거예요, 이미. 그죠? 억지로 그 짐을 지고 갔어. 근데 그 십자가 무게가 70kg나 되는 건데, 그냥 다른 일반 그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무게, 그걸 뛰어넘는, 그죠? 그 대단한 짐이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거리를 지고 가는지는 몰라요. 결국은 뭐예요? 일부를 지고 가게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 장면을 묵상하다가 시몬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시몬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 그게 뭐예요? 이제 나머지는 내가 지고 가겠다. 로마인이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을 용역으로 부릴 수 있는 오리의 2배에 해당되는 숫자적인 심리 개념이 아니고요. 다시 말해서 무거운 십자가를 운반하는 노동력의 제공이 아니고 뭐죠? 죽음을 통해 내 속의 재물이 되게
나는 자신을 대속물로 드리겠다. 그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오리를 가자고 했을 때 심리를 가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 했을 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했을 때 그걸 뭐죠? 완전히 다 이루는 쪽으로 바꿀 수 있는. 이거는 그냥 진짜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과정을 가만히 보니까 처음부터 기꺼이 그렇게 나는 이거를 당당히 지고 가리라.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를 금방 알잖아요. 그 인간, 그게 소위 인자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철저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그렇게 오셔서 고통 느끼고 우울증, 조울증, 오늘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그 속에 다 들어가셨어요,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뭐죠? 모욕당하는 거지, 뭐. 뺨 맞는 거죠. 그냥 당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미리 뭐를 한 거면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산상수훈에 설교를 할 때 있죠.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당신 자신을 위한 설교였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말을 정리할게요. 마태복음 5장 38절 41절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 말씀. 이것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으로 삼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은혜와 복음에 관한 말씀. 그 세율법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러한 길을 가겠다는 주님의 사랑을 헤아리게 됩니다. 저는 산상수훈을 묵상하면서 처음에 이것이 옛날에도 묵상하고 갈 때 한때는 와 진짜 이렇게 살면은 그냥 한편에 참 좋은 그냥 감동을 줄 수는 있겠구나. 그렇지 이게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모습이겠구나 그 생각만 했는데요. 뭐가 있는가 하면 사실은 뺨이라는 단어, 그죠? 그 다음에 옷이라는 단어, 오리를 가고 억지로 오리 이런 단어가 뭔가 하면은 당신 자신이 고난당하는 과정에서 뺨 맞고 옷 다 벗기고 십자가 지고 그런 어떤 뭐랄까요 계획에 대해서 참 미리 말씀하셨던 게 아닌가. 그래서 하늘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내가 갈게. 억지로 여기 오리까지 오느라 수고했다. 내가 너의 십리길 남은 길을 가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우리 세연자매 다비다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냥 기꺼이 온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마지못해 억지로 온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에는 있죠. 억지로가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못해 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가 전제가 되는가 하면요. 내가 남은 십리길. 너가 억지로 절반 왔는데 절반이 아닐 수도 있지만 내가 남은 길 완성해 주겠다. 울지 말고 나와 함께 꿈을 꾸자. 나 예수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것이 사실은 산상수훈의 그 짧은 구절에 담겨있는 비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슬픔하는 우리 인생의 오리에 대해서 울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조울증. 세연씨 아들과 관하게 이렇게 티격태격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누구나 그래. 우리 성품이 그렇게 착하지를 못해. 그죠? 그러지를 못해. 근데 이것이 조금씩 깎여 나가는 거지. 깎여 나가는 건데 이것이 예수님이 그렇지 이렇게 감동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이거를 적용하라 했고 이래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뭐에서 먼저 이루어지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자. 아멘. 나와 함께 우주 키우자. 아멘. 이런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너가 우주한테 좀 감동스럽게 해 이런 메시지가 아니고요. 내가 여기까지 온다 얼마나 고생했냐. 내 30년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죠? 온갖 고난당하고 모욕당하고 모함당하고 때로 아프고 이렇게 왔는데 잘 왔다. 이제 내가 나머지 길 너 손잡고 간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고 그래서 뭐로 증명하는가 하면 부활이라는 거.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는 새로운 생명에 관한 얘기로 이제 결론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슬픔 많은 인생, 내가 살아온 것 더 이상 많이 묵상하지 말고요. 나머지 내 인생의 심리, 내가 마무리해야 될 심리, 그거를 마무리할, 완성케 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을 지나는 저와 우리 다큐 식구들, 그리고 특별히 세연자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할게요.